있는 것은 우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이고 또 우물 안에 있는 내부의 모습밖에 없죠. 우리가 더 넓고 더 큰 세상을 보려면 방법은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우물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이 만약에 좁고 깊고 또 꽉 막혀 있으면 그 우물이 보여주는 그 시야의 한계에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노을이 짙은 붉은 빛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이 붉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푸른 빛이라면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이 푸르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당들이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 이 당은 이렇게 말하고 저 당은 저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내가 어느 그룹에 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새가족 수료 예배가 있는데요. 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분야, 어떤 그룹,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겁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악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평하게 될 것이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교회의 미적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교회의 건축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 신앙, 그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참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로우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1절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팔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궁금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금은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입니다. 여기 23절 말씀,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보편적으로 취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굳이 식탁에 앉지 않고 좌식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사에 대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재촉하듯 또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요한도 예수님에게 주여 누구니까? 라고 연거푸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에 답이라도 하시듯이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되는데, 바로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 말씀 첫 번째 챕터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대화 중에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신앙적 배신 행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여러 모양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아들었더라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꼭 나를 향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자리가 필요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깨끗하긴 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 역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만큼은 편하지 않게라도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랑은 상관없는 말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이고, 아니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냥 무시해 버렸던 것이지요. 현실의 문제, 먹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세상의 이야기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 이야기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나누면서 내보다 더 신앙이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저는 장로님들에게 신앙의 겉면도 받고 기도의 대목도 나누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쏟아부으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러는 도중에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를 오늘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이 가슴으로 품었던 살아있던 동력자가 다윗을 배신했던 이야기였죠. 여기 18절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가 그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그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에서 따온 것인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그 발로 그를 밟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꺼냄으로 말미암아 타고 다니는 말이 나를 밟고 지나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다시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차마 답은 말씀해 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연회의 주인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손님에게 먹여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그 극진한 섬김의 행동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은 또 한 번 유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 세계에는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현실을 보자니 먹을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그룹을 이끌어가자니 돈도 필요하고, 예수를 잠시 팔아버리면 은 30이 나오니 이것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면에 많은 갈등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겠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돈 때문이든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인간관계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심각한 영적 전쟁터였을 겁니다.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사탄, 어둠의 진영으로 자신의 소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그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매우 거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목격했죠.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모범적인 순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의심했고, 도마는 후의 부활에 대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 어떤 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는 소속을 바꿉니다. 분명 예수님의 소속이었던 그였는데 사탄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편을 바꾸는 것이지요. 빛에 속했던 자가 어둠을 선택했고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것이지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빛을 선택하면 빛이라는 우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둠을 선택하면 어둠이란 우물 속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소속을 바꾼 자, 죄의 유혹에 빠진 자입니다. 1994년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루돌프 줄리아나 시장이 있습니다. 뉴욕을 보다 가족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그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하철의 낙서와 뉴욕 타임스퀘어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정치적인 정적들은 이렇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뉴욕 경찰청 출신으로 법과 질서의 경험 많은 그 수호자라고 자랑하던 시장이 강력범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 경범죄를 선택했다라고 조롱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조롱은 결국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에 범죄 실태를 조사해 보니 뉴욕시에 살인과 강도와 폭행 같은 강력 범죄가 실제로 엄청나게 급감하였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작은 범죄, 작은 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 앞으로 어떤 범죄라도 절대 불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큰 범죄를 막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문 용어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것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또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매장 벽에 찢어진 벽지와 갈라진 페인트 등등 사소한 경험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를 의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보고 껍질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변화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대단한 도전을 계획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바꿀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1도씩 1도씩 그 온도가 높아져서 100도에 끓는 점에 이르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너무나 어려운데 여기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월이 되고 교사를 일꾼을 임명해야 되는데 누구도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고 끊임없이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현장인데 우리가 작은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말을 거쳐 주십시오 했던 것도 그 하나 변화의 요인입니다. 교회는 중보하고 격려하고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이지 잡다한 세상의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요, 그러면 세상의 말로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이미 반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하고 주일학교 때문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관심 가져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주변의 아이들 전도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아니었나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교육관 건축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요즘에 이 교육관 건축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부터 맛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처음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와 같은 것으로 깨어진 유리창을 일시적으로 숨기려 하다가 결국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회복할 수 없도록 그 유리창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결을 뭔가 크고 대단한 일에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의 그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루에 5분 더 기도하기, 아니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기, 아니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 내가 먼저 줍기,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성과 인격에, 아니 교회 안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 바로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언질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조금씩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둠이 그 속에 들어갔고 이후에는 유다는 어둠이라는 우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단언컨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조금씩 세상을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라도 어둠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비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혀갈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항상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에 비추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과정이, 아니 우리 이웃 주변들이 화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이 빛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그럴싸한 일이 아니라도 깨어진 유리창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빛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다가 다시 어두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짱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에 속하여서 여러분이 등대되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변에도 주의 그 빛으로, 성탄의 빛을 비추고 그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면 주님의 손을 놓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빛, 그 은혜로 들어갈 때, 그 은혜의 우물을 우리의 환경으로 삼을 때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싸울 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